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나온 줄 믿습니다. 따라서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지금 저희는 이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순절을 온전히 더 보내고자 이제 특별 새벽 예배, 새벽 기도도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십자가에 대한 것을 8주차 보고 이제 한 주 더하여 9주차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십자가를 이제 2달 넘게 이제 묵상하신 상황이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어느 정도 내 안에 십자가가 좀 그려지실까요? 아니면 그냥 여전히 십자가는 내 안에 짝대기 2개일까? 내게 십자가는 뭘까? 이 질문을 떠올릴 때 우리는 그게 명확히 떠올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일까요? 십자가는 그만큼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 십자가는 주변에서 많이 발견합니다. 십자가 어디서 발견할까요? 길을 가다가도, 이 TV를 보다가도 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모양의 이 귀걸이나 목걸이나 또 때론 반지를 하고 다니는 것을 흔하게 보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십자가가 사실 교회에서만 발견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흔히 가는 카페에서도 발견되는 것이고, 또 공부하는 곳, 또 우리의 직장 이런 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문화 속에서도 가끔 많이 발견되더라고요. 제가 가본 적은 없지만 술집에서도 발견되는 것 같고, 클럽에서도 장신구로 십자가를 차고 있는 것들을 발견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를 어쩌면 액세서리로 많은 주변에서 발견하곤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십자가가 내 주변의 액세서리처럼 내가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십자가가 정말 내 안에 살아 묵상하고 있는지 우리는 좀 구분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더 나아가 얼마 전에 이제 TV 프로그램을 이제 보고 있는데, TV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이 아들을 엄청 아끼고 사랑하는 이 엄마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 얘기 아니고요. 근데 그 엄마가 참 그 토속신앙, 그리고 그리고 운세 이런 걸 보는 걸 믿고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아들의 안주머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아세요? 부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갑에도 있고, 심지어 어디에도 있습니까? 속옷을 풀었다가 그 속옷 안에 접어서 넣어서 다시 꿰매서 자녀가 그거를 입고 다니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부 갈등이 심해지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TV에서. 혹시 성도님들도 이러한 경험 있으십니까? 이러한 행동 왜 하는 것일까요? 그 부적이 내 아들을 뭐 해줄 거라고 믿으니까? 지켜줄 거라고 믿으니까. 평안케 해준다고 믿으니까. 어떠한 액땜이라고 하나요? 악한 것도 대신 져주고 막아준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우리는 다시금 십자가를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혹 십자가를 내가 마치 부적처럼 그저 내 마음에 위안을 삼고 평안하려고 가지고 다니고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묵상하기에 앞서 십자가가 어디서 왔음을 분명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의 말씀은 십자가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본문 15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였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는 분명 다른 곳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으며, 그리고 그저 흘러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모든 죽으심에 대한 죄 대신함,
그리고 부활의 승리함으로 세워진 것이 십자가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본문 16절과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십자가를 묵상하는 자, 십자가를 진정 그 의미를 알고 든 자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옛것,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피조물로 세워졌음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어떤 육신의 습관, 방식, 경험했던 어떤 문화, 그런 것들이 앞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결단하고 따르겠노라라고 세워 묵상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임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방향이 나의 평안 때문에, 나의 안위 때문에, 나의 경험이나 환경이나 어떤 내가 즐기는 문화나 취미 속에서 그것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십자가를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송두리째 나를 바꿔 인도하는 것이 십자가이며 내가 그 십자가를 먼저 발견하여 그것을 쫓아 방향을 정해야 되는 게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마치 십자가를 착용하고 마치 그 강아지가 나를 졸졸졸 따라와 귀여워하고 예쁘듯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분명 내 앞에 서 있으며 그리고 그 십자가가 나를 끌어간다. 나는 그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입맛대로 바꿔가는 게 아닙니다. 마치 액세서리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십자가는 귀걸이, 오늘 십자가는 뭐 목걸이, 오늘은 뭐 다른 데 해볼까? 이게 아니라 정말 내 삶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그 세 사람의 역사가 있는 십자가에 우리는 십자가를 먼저 내 앞에 세우고 그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이 선포하며 십자가가 그렇게 이렇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본문 1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주었즉 모든 사람을 죽은 것이라. 아멘. 그래서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동일하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십자가가 나를 강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 사도 바울은 어지러운 이 고린도 교회의 현상 속에서 이 자신의 이 사도권마저 의심받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격, 라이센스, 이게 저 사람은 가짜 사도다라고 판명받을 때 그때 무엇을 들고 이야기했냐? 바로 이 십자가가 나를 강권했기에 나는 사도로서 합당하다라고 십자가의 힘을 선포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인 거죠. 십자가는 나를 강권했다. 나를 십자가가 인도했기 때문에 나는 정당한 사도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쓰임받는 자임을 사도 바울도 십자가를 통해 증명했다라는 겁니다. 이 강권하시다라는 뜻은요, 이 헬라어 원어에서 이 슈네코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슈네코의 슈는 이 원어가 쉰인데 이게 함께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뒤에 네코는 에코라고 해서 붙들다, 붙잡히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나를 강권하다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속성을 알 수 있는 거죠. 십자가가 뭡니까? 나를 함께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십자가가 나를 붙들고 있고 십자가를 내가 묵상하고 있다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십자가가 나를 강권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저 그 인도에 맡겨드리고 우리를 온전히 그곳 가운데 흘려보내야 돼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평안도, 나의 미래도,
나의 모든 것이 그것과 십자가와 함께 할 때 다 인도되어지는구나. 그래서 십자가의 이 방향을 우리는 잘 설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가져왔던 십자가가 나를 뒤에서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십자가가 있으므로 내가 살아가는구나. 어떤 십자가가 내가 액세서리로, 나를 부적으로, 어떤 나의 취미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주인이며 내 삶을 인도하는 것이 십자가이구나라는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와 함께 붙들어 쫓아 살아가면 그 삶은 어떻게 인도함 받게 되느냐? 바로 이렇게 이야기된다라는 거죠. 우리 본문 11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십자가에 붙들린 자는 그 삶의 그 강권하심을 통해 누구를 바라보기 시작하냐?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하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로마서 가운데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의 삶은 모두가 죄인임을 이야기하기에 십자가를 붙들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우리는 한계적인 존재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죽음조차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바라봄을 통해 영원한 그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 하늘나라,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십자가가 인도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것을 다른 말로 뭐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마음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는 이렇게 삶을 살아가며 수많은 상황들과 경험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들 속에서 내가 좀 유리한 정도, 또 어떤 그런 상황이 인정되면은 나의 양심 정도는 거뜬히 속이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삭개오가 생각이 납니다. 삭개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십자가 앞에 드려지기 전에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세리장의 삶을 살았을 때 당연히 사회가 통용하는 어느 정도의 그 세금을 걷고 남을 속이면서 사는 것은 당연함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강권함을 얻고 우리로 따지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강권함을 얻었을 때 삭개오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양심이 회복되고 그 양심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드리고 회복된 삶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서 계시는 성도님, 저희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귀한 우리의 간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 십자가에 붙들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으며 그 은밀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눈치챌 수 있는 것이죠.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가 때론 십자가를 외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통하여 때론 나의 양심을 속일 때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도 보지 않는다 생각하는 그 은밀한 곳에서 따다른 죄를 지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붙듦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은밀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붙드는 것은 나의 참된 복된 길이며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길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12절, 13절 말씀 또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아멘.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에 붙들려 있는 우리는 이러한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은 자신의 외모나 물질이나 어떤 보여지는 성공들로 자랑하기 바쁩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를 붙든 우리는 뭘 자랑하기 바빠야겠습니까? 십자가를 자랑하기 바쁘다라는 거죠. 내 삶의 십자가 앞에 서 있으면 이걸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는가? 내 삶이 정말 다른 것을 쫓아 자랑하기 바쁘고 다른 세상의 어떤 것을 눈치 보는 게 바쁜 것이 아니라 나를 새 사람으로 살리시고 나를 붙든 그 십자가를 내가 자랑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내가 옳은 신앙의 길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며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내가 올곧게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서 읽었던 우리 본문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십자가의 자리에 서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이 말씀은 저에게도 해당이 되겠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가 나를 강권하실 때 우리는 온전히 참된 믿음의 길로 걸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가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놓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십자가를 계속 하기에는 뭔가 너무 제 삶이 아까운 것 같은데요. 좀만 있다 하면 안 될까요? 어떤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이 올라올 수 있지만 완벽히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기에 우리는 거뜬히 우리를 맡겨드리며 그 십자가를 붙들어 승리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실 때 언제나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사망, 나의 모든 아픔, 나의 모든 두려움이 회복되어지고 승리함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강권하신 이 사건, 십자가를 꼭 기억하셔서 예수가 내 안에 있음을 증명하시고 또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볼까요? 십자가가 당신을 강권하십니다. 아멘. 그 강권하신 십자가 안에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순절의 기간 십자가를 그 어느 때보다 묵상하며 나아간 우리들 가운데 다시금 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는 나의 액세서리나 나의 부적이나 나의 어떤 증거품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을 바꾸며 내 삶을 인도하는 힘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사랑, 이 십자가를 붙듦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언제나 늘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